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오르신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춤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상적인 보통의 사람은 맥박이 1분에 60에서 80회, 혈압은 80에서 120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정상이라고 합니다. 올라가면 고혈압이고 내려가면 저혈압이고. 그런데 몸에 어떤 질병이 들어와서 이상이 생기면 맥박도 혈압도 정상을 벗어나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은 언제나 우리 몸이 정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바이러스 균이 하나 들어와도 온몸의 지체들은 힘을 모아서 달려들어 그 병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을 만들어냅니다. 달리기나 심한 운동을 하면 숨이 가빠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온몸의 지체들은 나름대로 각자 노력을 많이 해서 5분, 10분 후가 되면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감기에 걸려서 골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몸 안에서 건강하게 정상으로 만드는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엔돌핀이 생기지 아니하고 나아가서는 영적 다이돌핀이 좋은 호르몬이 생기지 않아서 저항하는 힘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개 아프면 약만 먹으면 낫는 줄 아는데 약을 아무리 먹어도 내 몸 안에서 지체들이 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든 몸 안에서 저항하고 거부하고 정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밖으로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음식을 먹고 수술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정상이 되어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현대사회의 무서운 질병이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정신질환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가난하고 어려울 때보다 풍요를 누리고 있는 현대사회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외적인 스트레스를 우리가 너무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받으니까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고 마음의 평안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중에는 정신적으로 갑자기 이상한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 속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내적으로 그것을 지탱해 나갈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싱크홀 신드롬이라 그런 함몰 웅덩이 증후군이라 우리말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내적인 힘이 외적인 압력을 지탱해 주지 못해서 무너져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노말 정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도 정상이 되어야 하지만 정신도 정상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너무 내려가도 안 되고 좌로 우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정말 남녀노소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에 이 공통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통된 마음을 어떤 마음입니까? 공통된 마음이 도대체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 이 마음 테르블 레이사라는 라틴 말인데 글씨가 쓰여지지 않는 지워진 깨끗한 서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순백의 마음, 백지 상태, 말로는 할 수 없는 순진무고한 마음,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태블러 레이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새겨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 2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바로 알고 잘 믿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내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합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날 밤에 환상 보았어요. 마게도냐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것을 보고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도착한 것이 빌립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은 빌립보에는 주이시들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없으니까 유대인 회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갔나? 강가로 갔습니다. 우리는 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산에 많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강가에 있습니다. 강가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역사에 보면 회당이 없을 때 유대인들은 언제나 강가에 가서 기도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처를 찾아 강가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유럽 최초의 크리스천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일명 빌립보 교회.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이 많고 여성의 파워가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도 여성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외로 남자들이 비율에 봐서는 많습니다. 6.5 대 4.5 정도 되니까요. 남자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요. 내가 볼 때. 되게 보통 너나 예수 잘 믿어라고 교회를 안 나오는데 우리는 그래도 다 끌려 나오니까 괜찮은 사람들이야. 여자들이 많고 파워가 있다는 것이 장점도 많습니다. 여자들은 감성적이고 따뜻하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우들 그러면 특별히 여자 성도들이 정성이 대단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추우실까, 얼마나 배고프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이런 동정과 사랑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서신에는 기쁨이나 감사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들이 많음으로 단점도 있습니다. 여자 단점이 뭡니까? 말이 많습니다. 근데 말이 많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가 또 말없이 입 다물고 있으면 그것보다 더 보기 싫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자는 말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 그 말이지. 우리 교회는, 교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여자들은 쓸데없는 말로 부딪히기를 잘하고 시기 질투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 잘 싸웠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두 여자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있는데 도적놈도 제 편에 있다고 이 두 사람이 파벌이 갈려져서 사사건건 흉보고 싸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 돼서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다면 빌립보 교회는 엄청난 교회가 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서로 양보하지 아니하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니까 교회가 평안할 날이 없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라.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생명의 기업을 함께 나눌 자들인데 서로 싸워 마음이 갈라지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독불장군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도 안 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하는 일이 옳다고 주장하면 교회에 무슨 화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을 툭 터놓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일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봉사의 기쁨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의 어원이 휴머스입니다. 이것을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분해된 유기물 부식토라는 말이죠. 사람은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흙의 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누굴까? 부식토가 되는 사람. 그래서 낮아지는 사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낮아지는 사람이 보기 좋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음, 자기를 비우셨음. 원래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되셨고 종이 되셨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카네이션 됐다, 도성인신, 비하했다. 베들레헴 마옥간에 오셔서 계속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끝내는 흉악한 죄인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자기를 비우지를 못해요. 자기를 낮추지를 못해요. 조그만 자존심 하나 상해도 견디지를 못해요. 오히려 욕심을 가지고 채우려고만 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남을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비우셨다.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나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앞세우세요. 좀 내가 잘났다고 내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자기 주장이 옳다고 너무 주장하지 마세요. 그냥 지면서 사시는 거예요. 손해보며 사는 거예요. 억울한 소리 들으면서 사세요. 그래야 하늘나라에 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때가 되면은 높이 들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 겸손해져야 됩니까?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죽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 하나 해놓으면 그거 알아달라고 난립니다. 안 알아주면 섭섭해지는 것입니다. 낮아지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 싫어해요. 십자가 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더라도 좀 비단길 걸어가려고 하는 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아닌가요? 그저 높아지려고 하니까 둘만 모이고 셋만 모여도 그러다니까 한 마음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튀게 하려고 드러내려고 하니까 내가 이것도 했다, 내가 저것도 했다, 그런데 나 좀 알아달라,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한 마음이 안 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지만은 언제나 주님만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섬길 뿐입니다. 주님만 높이고 우리는 낮아지는 훈련해요. 서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좋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타난 종은 두 종입니다. 하나는 억지로 된 종이 있습니다. 빚 때문에 팔렸거나 아니면 돈 때문에 팔린 종입니다. 그렇게 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7년이 되면, 사베스 이열이 되면은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놓아주었습니다. 소위 안식년이죠. 그런데 6년 동안 종이 되어 주인을 섬기고 나서 자유를 얻은 종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종이 또 있습니다. 나는 내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내 일평생 최선을 다하여 주인을 계속 섬기겠습니다. 그 종은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겸손히 주인을 섬기고 사는 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세로 주님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겸손히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일생 다 가도록 내 생명 다하여 겸손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친 마음이 있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버립시다.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내어 던집시다. 내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 지워버려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있으면 버립시다. 안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악한 마음 성령의 불로 소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우리는 된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높여주지 않는데 우리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요즘 성경에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가 그를 높이 들어 왕으로 삼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의 무엇 보고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맞는 자라고 했습니까?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기쁨이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주님의 마음이 온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하면 너와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은 거친 마음, 못된 마음, 독한 마음, 악한 마음, 나쁜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아닌가요? 예수님 말씀처럼 속옷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도 주고 오리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 가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못해. 나는 죽었다 깨도 못해. 내가 왜 그렇게 살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사단의 생각, 사단의 소리인 것입니다. 사단은 포기하게 하고 사단은 중단하게 하고 사단은 못하게 하고 그러나 성령은 할 수 있다.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와 아멘만 있나니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부드럽고 온유해져야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잖아요. 누가 내 마음에 들고 누가 내 마음에 안 듭니까? 누구는 많이 보고 싶고 누구는 보기 싫습니까? 편을 가르는 마음, 편가름은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한 번은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에 두 소경이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듣고 옆에 가 있던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들을 불러서 저들의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온유한 마음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을 한번 지나가시는데 그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가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동네, 이 마을을 확 불살라 버릴까요? 멸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지나가자. 한 번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고 법정에 섰을 때 온갖 곤욕 다 치르셨어요. 정말로 수치와 조롱을 다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성품을 잊지 않으셨다. 그것을 지켜보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온유한 성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그것도 수십 년 믿는 우리들 예수님처럼 온유해야 되잖아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께 교회에 모여서 일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 내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우리의 주위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물러서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몰라서 그렇겠지. 어떤 시인이 그럴 수 있잖아요 라는 시에서 못생기고 모양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화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욕심 많다고 욕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식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색하고 사랑 없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눈치 없고 염치 없다고 시비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기로 해요. 우리 이해하면서 살기로 해요. 내가 나를 가리고 변호하듯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기쁨이 생겨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세상 사는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오고 가는 정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감사하기만 해요. 왜냐고 따지지 말아요. 불행해져요. 미움이 생겨요. 친구가 없어져요. 세상 만사는 모두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해하는 습관으로 살아요.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온유한 마음으로, 넓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편하게 세상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음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활인데, 그래서 기독교를 가지고 사랑의 종교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랑 받았어요? 그거 이제 좀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뜨거운 교회가 되면은 무슨 일이든지 서로 사랑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지면 얻어지는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랑 없이 하면 유익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남편이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하다가 상사에게 책망을 듣고 집에 돌아왔는데 밥을 먹는데 기분이 안 좋잖아요. 국이 쉬었다고 옆에 앉은 부인에게 투덜거렸습니다. 그런 옆에 앉아있던 부인이 국이 왜 쉬었을까? 이리 줘봐. 시기는 뭐가 쉬었어? 자기가 밥 말아서 꿀딱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남편이 기가 막혀서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은 생각해 줄 수 없을까요? 남편이 국이 쉬었다 하는 것은 정말 국이 쉬어서 쉰 게 아니고 기분이 나쁘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남편이 쉬었다고 하면은 그냥 쓰레기통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라, 상대가 하는 것이 틀렸어요. 그런데 그를 따라주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다.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였잖아요. 성도가 많았어요. 장점이 많았고 은사들이 많은 교회예요. 일찍이 바울이 세우고 유명한 설교가 아볼로가 목회했던 곳이니까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벌이 갈라져서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은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직분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물질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 일도 안 되더라, 그런 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모여보면 생각이 달라요.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지식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느냐? 사랑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는 것 딱 하나 사랑입니다. 누군가가 사랑이 있어야 이것이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상대를 통해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는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해서 남편을 오빠라고 하는, 여보 하면 좋은데요. 같을려 보배로울 보, 당신 보배 같은 사람이야. 그것이 여보라는, 당신 합당할 당 몸신, 내 몸과 같은 사람, 당신이다. 근데 여보 당신이란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빠라. 지난번 한번 서울에 가서 집회하는데 나보고도 오빠라 그러더라니까요. 여보 사랑해요, 당신 사랑해요. 얼마나 좋아요. 옆에 한번 해봐요. 부부가 해요. 나보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끼리 해요.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사랑하는데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마음에 불편이 있나요? 없어요. 70 넘은 노부부가 이혼하겠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살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혼하고 한번 인생 제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럴 필요 있을까요? 금방 지나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